10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스엘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이제 10장 말씀은 가나안 땅의 이제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 이런 데는 이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쭉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아이성 뭐 이런 데 여리고성 그 위쪽으로 거기는 이제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밑에 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인데 그 가나안 남부 지역들을 이제 거기는 이제 사막, 광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쪽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4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남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다 진멸하고 다 이제 없애고 한마디로 싹쓸이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그러고도 멈추지 않아서 계속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까지 이르고 4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셨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고 싸우고 승리하게 하는 남부 지역의 전쟁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중부의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중부라고 하면은 그 남쪽으로 쭉 전체를 차지하는 이제 큰 전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가 이제 앞부분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게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금 어제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볼 때 여리고성이 이기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요. 어제는 이제 전쟁은 아닌데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며 들어오죠. 변장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항복해서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이제 종들이 되죠. 그래서 물 깃는 자, 성전에서 물 깃는 자로 이제 평생 봉사하는 그런 종으로 오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해서 이제 여기 들어갔다는 소식을 주변 왕들이 다 듣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데빌, 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연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항한 게 아니고 이 화친한 이 배신자 기브온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과 대진하고 이제 싸웠다 이렇게 5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섯 왕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주변 국가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이 착착착 무너지는데 갑자기 기브온이 화친하러 들어가지 항복해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배신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 기브온은 이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한테 화친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 지금 곤란해졌다. 우리를 좀 구해줘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막 치러 올라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항복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지내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기브온을 쳐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와 같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연합군과. 자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대승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겼냐면은 물론 칼로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우박을 막 떨어뜨렸어요. 참 재미있어요. 우박이 떨어뜨렸는데 하늘에서 골라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맞고 아모리의 다섯 왕들만 톡톡톡톡 탁 때려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게 더 사람이 많았더라. 예. 한참 칼싸움하면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데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안 맞고 딱 골라서 톡톡톡 때린 거죠. 참 굉장히 황당한
전쟁을 하면 얼마나 황당했을까. 칼로 막 치려고 했더니 우박 맞아서 와 그거 죽어버려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떠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황당하죠. 뭐가 황당하냐면은 한참 전쟁 중인데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소리를 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게 또 태양이 또 하나님이 머무르게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당연하죠. 사람이 태양을 멈춰달라고 해서 맨날 멈췄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태양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이 큰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한번 교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세하게 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 이렇게 이해하고 요구를 하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길갈이라는 곳에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딱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딱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 총력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이제 막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8절 보면 그때에 언제요? 동원해서 올라갈 때 잔뜩 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려고 막 힘을 내 가지고 갈 때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처럼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임한 겁니까? 총동원해서 그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려고 막 힘을 쓸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일어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하듯이 일어나서 벌떡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렵더라도 최선의 힘을 다해서 쏟을 때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 게으름은요 죄악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총동원의 힘을 쏟아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같이 동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9절은 어떻게 합니까?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이 말씀의 힘으로 전쟁을 한 거죠.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니까 거기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요, 주저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밤새는 노력을 해서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만히 무릎 꿇고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스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지. 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는 묵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 놓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고 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셀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추격하여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끝장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고 자 그럴 때 사실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 삶의 자리는 이런 전쟁터와 비슷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든 또 가정에서 이런저런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전쟁터라고 애들 몇 명 있다 보면 진짜 전쟁터 같죠. 자 만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쟁터라고 하면은 진짜 전쟁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한창 전쟁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피가 철철철철 흘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늘의 해야 멈추어다. 멈춰달라. 달아 멈추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가만히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그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기도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얼굴이요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광채가 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시내산이 모세에게는 이제 천국과 같은 경험이었구나.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막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천국인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라고 그래요. 내려가고 싶을까요? 안 내려가고 싶을까요? 제가 모세라면은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요.
또 저 지긋지긋한 것들 또 만나야 돼요. 별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려가라고 하세요. 모세가 또 내려가서 거기서 또 내려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지내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꼭대기에서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만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하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한 복판으로 또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고 그 난리와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추어다오. 우리가 물론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